시편에는 즐거운 노래도 있지만 슬픔의 노래들도 여러 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슬픔의 시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8편이 가장 슬픈 시이고 절망적인 고통과 탄식으로 가득한 시입니다. 대개 아무리 슬픈 시라도 마지막 절에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절망하지 않는데 오늘 이 시는 절망으로 끝납니다. 15절에 보면 어릴 적부터 고난당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이 하루 이틀의 고난이 아니고 한 시기의 고난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죽기 직전에 있는 지금까지 고난을 계속 당하는데 두려움의 이유도 모르겠고 이 고난의 이유도 납득할 수가 없어서 당황스럽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에는 이런 일이 가끔 그리고 빠져나갈 틈이 있게 오는 게 아니라 물처럼 종일 나를 둘러쌌습니다. 완벽한 고난의 상태에서 옴짝달싹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게다가 18절은 친구까지 다 멀어지고 내가 아는 자들을 나와 접근을 금지하는 흑암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 누군가 그를 아프게 할까요? 조금씩 고통을 주어도 견딜 수 없는데 아주 신랄 같은 희망도 없고 깨어진 문틈으로 들어오는 빛도 없이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인생을 시작해서 지금 곧 숨이 끊어질 것 같은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이런 고난을 이렇게 일생 동안 이렇게 오랫동안 처참하게 그리고 외롭게 이렇게 당해야 합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당혹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비와 섭리 그 어느 것으로도 내 고난을 이해하거나 합리화시킬 수 없습니다. 죽어도 그래 나는 의미 있는 죽음을 당하는 거야 이렇게 변명하거나 자신을 위로할 수 있는 길이 조금도 없이 왜 내가 아파하는지 왜 내가 숨이 끊어져 가는지도 모르고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더구나 그가 불신앙인이거나 이방인이거나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에요. 1절에 보면 하나님 내가 밤낮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신실한 기도의 사람이에요. 9절에 보면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해 두 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순간도 실망하지 않고 그 고통 속에서도 끊임없이 주여 그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향하여 오직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이 고난은 그치지 않고 이제 막 저 어두운 무덤 속으로 내려갈 것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고난 속에 이런 아픔을 당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무심하십니다. 이렇게 될 바에야 차라리 하나님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죄 짓고 육신의 쾌락이나 추구하며 살았다면 후회는 없을 텐데 그렇게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인은 이 극심한 고난, 절망적인 상황, 이해할 수 없는 당혹한 상황에서 제일 먼저 입을 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 당신뿐이십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하나님 노릇을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내가 그 마음에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을 부릅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기 싫은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 나 주워왔지, 엄마 아빠가 나를 낳았으면 이럴 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하도 어린 시절에 학대당하고 술주정뱅이 아버지에다가 아버지 노릇 제대로 못하는 그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소름이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하나님 어머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아니 저 사람을 친구라고 내가 믿어왔냐, 아 이제 너하고는 절교야, 난 너하고 친구 아니야 부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뿐인가요? 저걸 내 속으로 낳았나? 자식을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평생을 한 입을 덮고 살았는데, 우리 집 얘기 아닙니다. 아내를 아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고, 저걸 남편이라고 내가 믿고 살았나? 남편 진짜 남의 편이다. 그래서 남편도 부르기 싫고 여보라고 부르기도 싫을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다가 아이고 목사 꼴 보기 싫어, 목사님하고 부르기도 싫어, 아이고 장로님 얼굴도 보기 싫어, 그렇게 인자한 이름의 권사님, 아 권사는 뭔 권사야 부르기도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장 아름답고 좋은 이름을 변함없는 믿음으로 부르세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는 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부르는 자, 이해할 수 없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 부르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알게 하시고 이해할 수 있게 하실 거예요. 때로는 꼴 보기 싫을 때도 있겠지요. 실망시킬 때도 있겠지요. 그래도 어려운 일 당하면 숨만 붙어 있어도 그래도 우리 남편이 옆에 있어서 좋아, 그래도 아내가 있어서 든든하지, 그럴 때가 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눈앞에 있는 상황 때문에 갑자기 마음이 돌변해서 아이고 꼴 보기 싫어, 그리고 입을 딱 다물고 어이 저기 이렇게 부르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구주 예수님, 나의 도움이신 성령님,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그렇게 부르세요. 그 이름 속에 역할이 있고 그 이름에 희망이 있어요. 부르기 싫고 지치고 때로 실망시켜도 그 이름에 희망이 있음을 놓지 마십시오. 이 시인은 얼마나 다급한 죽음 직전인지, 하나님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동안 나를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의문문 형태로 이렇게 묻습니다. 10절에 보면 주님, 죽은 자에게 신기한 일을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죽은 귀신들이 일어나서 주를 찬송하겠습니까? 아무리 인자하신 주님의 이름이라도 무덤에 가서 선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 망한 다음에 주님은 성실하십니다, 선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캄캄한 흑암이 닥쳐왔을 때 주님의 기적과 그리고 다 잊혀진 땅에서 주님의 공의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중간에 딱 희망의 한 구절이 있어요. 변함없이 끝까지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주님께 부르짖겠습니다. 지금은 캄캄한 밤,
얼어 죽을 것 같은 새벽, 앞이 보이지 않는 암흑이지만 아침이 올 겁니다. 그리고 그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마침내 이를 줄로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단 한 줄이라도 이런 희망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해할 수 있어서 이해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납득하고 용납할 수 있어서 믿는 것 믿음이 아니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수용하는 것이 믿음이고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14절에 보면 하나님, 나의 영혼을 버리시는 것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가 마주 보아야 하는데 하나님 왜 얼굴을 자꾸 돌리십니까? 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까? 우리의 인생에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아요. 공부하면 할수록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전문의로서 훈련하고 훈련하면 내가 부족하다는 게 더 느껴져요. 우리 찬양대 오늘 찬양 잘 해주셨는데, 노래하면 할수록 내가 노래 못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전공하는 사람들이에요. 전공하는 사람들이 나 노래 잘해 이러죠. 우리의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하는 순간 하나님은 벌써 저 멀리 가 계세요.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경험했다 그런 순간 하나님은 더 깊어지셔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뭔가를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가 어리석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난 참 몰라요. 내 자신, 내가 누군지도 난 모르겠어요. 우리가 한평생 사는 동안 살다 보면 아이고, 우리 아들이 저런 면이 있었나? 아니, 내 남편하고 같이 살아보니까 점점 모르겠어. 제가 한 20년 전에 담임 목사 취임식 하는데 저하고 가장 친한 친구, 형제 같은 친구, 어디 교단 모임에 가면 그 사람 어디 갔어? 꼭 나만 보면 찾는 그 친구가 저를 소개하러 나와갖고 난 박순영 목사를 잘 모릅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모르겠어요. 이렇게 저를 소개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정말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당혹스럽고 캄캄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절망적인 상황, 곧 숨이 끊어질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 참 모릅니다. 나는 모릅니다. 자기의 무지를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전통적으로 초대교회에서는 이 시편 88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순환일에 읽었어요. 그렇다면 교회 역사에서는 이 시편 88편을 누구의 부르짖음으로 이해했겠습니까? 버림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 십자가에서의 부르짖음으로 이해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사야 선지자는 어린 양 고난받는 종으로서 예수님을 예언했어요. 시편 기자는 버림받는 종으로서 예수님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시편 88편의 주인공처럼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서 그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는데도 그들은 다 흩어지고 죽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쳤던 베드로마저도 예수 그따윈 난 몰라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예수님께서 고개를 돌려 슬픈 빛을 띠고 베드로를 바라보셨다고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밤새도록 신문 받고 채찍 맞으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흘리시고 3시간 동안이나
하늘이 캄캄한 어둠이 지속되는 가운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하게 버림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셨어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예수님이 무력하게도 로마 병정에게 채찍에 맞으셨고 십자가에 손과 발, 못을 박히시고 고통당하는 그 아픔에 아무도 돌아봐 주지 않았고 하나님 아버지마저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처절하게 비명을 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그분을 버리셨습니다. 왜? 그 한 분을 버리심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한 분이 버림받으심으로 온 세상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분을 버리시지 않고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가장 처절한 고통 속에 버려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장중단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혜롭고 인격도 훌륭하고 좋은 성품도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시고 참 보기 좋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남보다 탁월하고 훌륭한 인격과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아들을 버리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 주님께서 철저하게 버림받아 아무런 희망 없이 지옥의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그 고통을 감내하심으로 그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한 우리의 소중한 믿음의 식구들, 우리의 가족을 대하는 마음가짐과 태도가 달라져요. 어쩌면 그렇게 못났을까? 어쩌면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갈까? 어쩌면 그렇게 못난 짓만 할까? 어쩌면 성품이 그렇게 별로 좋지 않을까? 왜 저렇게 내 마음에 안 들까? 이 생각은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 자식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요. 그렇게 눈에 콩깍지가 씌워서 결혼한 배우자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요.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 어머니도 마음에 안 드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버리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 던지셨습니다. 철저하게 버림받는 그 고통 속을 자원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 한 분을 버리심으로, 한 분이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한국 교회는 교파별로 교리가 약간씩 다른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장로교회를 중심으로 예정론, 감리교회나 성결교회를 중심으로 인간의 자유의지와 책임. 그래서 이게 늘 부딪혀요.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와 버릴 자를 예정해 놓으셨다. 아니다. 인간의 선택에 따라서 구원받기도 하고 버림을 받기도 한다. 이게 이제 교리적으로 늘 부딪히는 것 같아요. 예정이라는 말은 누구는 버리고 누구는 건지기로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 이 말이 아니에요. 교리를 잘못 배운 사람들이 괜히 고집스럽게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버림받은 죽음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이게 예정이에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감리교나 성결교회가 그럼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선택하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 다 구원받도록 우리에게 화해의 평화의 선포를 전해주셨을 때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그 용서의 복음을 믿는 사람. 그러니까 장로교회와 감리교회가 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정론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다 보면 예정이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고,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다 보면 자유의지라는 말을 쓰게 돼요. 이것이 어디를 보느냐, 서로 입장의 차이일 뿐 모두가 구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정된 하나님의 화해의 손길을 믿음으로 손잡고 받아들이는 자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예정과 믿는 자의 구원, 이 사이에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와 화해하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사이에 구원받을 자를 위하여 교회의 시간이 있고 선교의 시간이 있고 성령의 시간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의 시대보다 혹은 건물이나 예배당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선교의 시대가 아니고 부자 되려는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의 시대가 아니고 자기의 지식과 노력과 인격을 의지하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에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기회를 주십니다. 너희들은 교회의 지체로 살아라. 선교의 목숨을 걸어라. 성령만을 의지해라. 여기에서 벗어나면 교회가 아니에요. 이걸 잊으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품을 넓게 여시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의 숨이 끊어지지 않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사람과의 관계를 허락해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정과 구원 사이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교회를 잇는 순간 우리는 세상 사람이 됩니다. 선교의 사명을 잇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조직이 됩니다. 성령이 소멸되는 순간 우리는 인본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시편 기자의 개인의 고통은 이 신음과 울부짖음은 만인의 고통을 혼자 감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과 그리고 그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한 회개의 시간을 상징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 짧은 100년의 인생에 우리의 목숨을 걸지 마세요. 가난하게 살든 부유하게 살든 남들에게 유명한 이름이 되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름으로 살든 어차피 한 100년 정도 살다가 다 끝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이후 우리를 지배하는 시간, 그 시간에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믿는 자의 시간이 있고 무적응 속에서 고통당하는 음부의 영혼들도 있겠지만 그 1000년이 지나면 시간도 사라지고 하늘도 사라지고 땅도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영원이란 말이 우리에게 실감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도 이 시간의 틀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짧은 100년을 살면서 여기에서 다 살 것처럼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짧은 인생 사는 동안 우리가 부모와 자식의 이름으로 만나도, 부부의 이름으로 만나도, 형제의 이름으로 만나도 같이 살 수 있는 시간은 우리가 100년 산다고 해도 50년 같이 사는 사람 드물어요. 내 나이 100년 산다고 해도 부부간에 100년을 같이 삽니까? 30 돼서 만나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떠납니다. 한 20, 30년 형제로 살다가 헤어지면 다 남남이 되는 거예요. 영원 속에서 함께 살아갈 믿음의 식구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영원이라고 하는 그 무한의 시간과 공간 속에 살아갈 희망이 있음을 생각한다면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 이해되지 않는 일,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스러운 고난도 우리에게 있지만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과 신비를 생각하면서 내 곁에 있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고통을 주시고 그분 안에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고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